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40년 동안 자기 발로 한 번도 거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솔로몬 행각에 빽빽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베드로가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그를 치유한 것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스스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지금 베드로는 이들이 잘못된 종교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적 고집과 무지와 어리석음조차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려니라. 아멘.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들의 관심은 오직 뭐에 가 있어요? 이들의 관심이 뭡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입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자기 발로 한 걸음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저렇게 걸을 수 있는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적에만 이목이 쏠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의 초점을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옮기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 조상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다시 짚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전혀 불가능한 기적을 일으킨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는 거죠. 아마도 군중들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오늘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 부흥사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자기들에게 주목하는 그 많은 군중들에게 어떻게 설교했을까? 그래도 요즘엔 이런 부흥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이런 부흥사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만약 부흥회 중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부흥 강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제 발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같이 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설교가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또 낫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혹여나 또 병을 낫고 싶으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안수기도 하겠죠. 앞으로 나오면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또 암 환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암 환자를 오늘 깨끗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까 그냥 머리 아픈 고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후부터는 여러분 이 부흥의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부흥 강사에게 가게 되죠. 그 부흥 강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런 부흥 강사를 별로 못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어려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이런 부흥사들을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옳은 신앙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신앙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치유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적과 치유가 목적인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냐는 것입니다. 기적과 치유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보여주는 그런 사인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의 대가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적만을 추구하는 종교는 사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있다. 구약에서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온갖 기적이 나타났고 지금도 기적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체험, 치유, 기적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옳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게 된 계기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간절한 본능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자기 친구가 도무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이 친구가 자기의 질병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를 다니던 친구는 더욱 간절하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안 고쳐주시면 저도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협박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침마다 이분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친구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친구가 병 고침 받지 못하더라도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믿고 영접해서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병 고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병 고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죽은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은 영생의 부활체로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맞지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죽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몸이라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병 고침 받는 걸로는 영원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병들 수 있고 다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40년 동안 산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언젠가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병들 수도 있고 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 받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오히려 이 병 고침 받은 것 때문에 멀쩡해진 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를 어쩌면 더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다리가 불편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마음대로 가서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동안은 이 몸이 불편하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죠. 그럼 그 구걸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로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 받고 일어나 걸어 다니니까 아무도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돈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야 되고 스스로 열심을 내고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안진뱅이로 만들어주세요. 오히려 몸이 멀쩡하니까 먹고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이 더 행복했다라고 그들은 회상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또다시 병들고 죽을 수 있는 육신의 질병만을 해결해 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기적의 역사를 소문으로 듣고 몰려온 군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이 가르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이 기적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군중들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산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을 보고 와 하면서 그것만 집중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 군중들의 관심과 초점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그렇죠.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그러니 이 사람을 볼 것도 없고 나하고 요한을 볼 것도 없다. 그리고 이 기적 자체를 보고 놀랄 것도 없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고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그 군중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과 본질을 모르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내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돼요. 문자와 문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기적이 중요하지만 기적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만드십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연 법칙을 잠깐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 법칙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당신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잠깐 동안 비틀어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과학자들 가운데 정말 깊이 있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현상들을 인정한다고 그래요. 인간이 소유하고 통찰할 수 있는 어떤 이성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참된 지성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통해서 불신의 마음에 꽝 때려서 신앙을 가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가끔 흔들릴 때 당신의 기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 믿으면서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더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이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기적들이 다 하나님 손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무당, 점쟁이, 점성술사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당들 중에요, 미래를 보는 무당도 있습니다. 쪽집게같이 잘 맞추는 무당도 있습니다. 언젠가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이 당신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어야지 병 고치고 살 수 있다고 그 말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당들은 영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당들도 하나님이 제일 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멸망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자기들은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안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무당도 점쟁이도 귀신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대할 때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대할 때 중요한 자세는 기적 그 자체를 복음이나 진리를 판단하는 근거, 기준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실수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기적을 대할 때 중요한 자세는 그 기적 자체를 복음이나 진리를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단도 악한 영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주문님 감독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기적을 따라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대하는 우리의 두 번째 자세는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여러분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뭘 보라고요? 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빵 문제가 해결되죠. 의식주가 해결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요,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기적만 보고 빵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온 나를 먹어야 너희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빵 먹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진짜 목적은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가 했는데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통해 육신의 소경만 소경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 너희들의 눈이 떠져야 빛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음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사로가 지금 살았지만 나사로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삶을 산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기적은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을까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또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원의 주, 생명의 주를 실어버려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이 악도까지 사용해 주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왜 살리셨습니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산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이유는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지금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생명의 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헬라 사람들은요 토론하면서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하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런 진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헬라인들은 뭘 추구해요?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사 이적을 구한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 표적을 구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합니까? 지혜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멍청한 겁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피 흘려 죽은 인간이 어떻게 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십자가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추악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무척이나 꺼름직한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기사,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천재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자기가 쓴 책 팡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건 철학으로, 논리로, 지혜로 설명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사, 이적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에게 그저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군중들이 그런 그 기적 그 자체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생명의 주님만 바라보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기적은 자기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요? 오직 주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그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 리더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자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앞에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은 개인기를 발휘해서 멋지게 찬양하다가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스킬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목소리도 듣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의 멋진 개인기를 발휘하기 위해서, 내 목청 좋은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찬양은 나를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높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받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설교는 설교 듣는 자들로 하여금 목사가 기억나게 하면 안 돼요. 그 설교를 통해서 누가 기억나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만 기억나게 하는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찬양이든 설교든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생명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리더들이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빛나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복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모든 이목이 나에게 집중되기를 원해.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죽이는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분란을 일으킵니까? 하나 되게 만드는 자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초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 전하는 목사가 초점이 아니고, 누가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으면 합니다. 이건 기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든 일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보다는 뭘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생명의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